우리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더위가 떠나갈 수 있게 앞뒤 사람과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들 멍멍이 좋아하십니까? 예, 멍멍이를 좋아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꾸 멍멍이가 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가출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요, 약 인구의 5분의 1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애완견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증거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기에 누워있는 아기가 제 아들이 아니고 저입니다. 좀 얼굴이 발전됐습니까? 예. 그 옆에 있는 치아와 이름이 또복이라는 치아와입니다. 무려 17년을 키웠습니다. 치아와 수명이, 평균 수명이 약 10에서 14년 정도라 그러는데요, 17년이면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80에서 85세 정도입니다. 장수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개도 키워봤습니다. 예, 사진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게 어디예요? 조그만 신발, 제 아기 때 신발에 들어간 개들입니다. 귀엽죠? 그 다음 강아지는 쫑쫑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예, 이 쫑쫑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낳고 그리고 셀분가를 열심히 했던 멍멍입니다. 쫑쫑이가 저희 집 안에서 딸인 꽁시를 낳고, 꽁시가 그 딸인 베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낳았어요? 3대를 낳고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개를 오랫동안 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개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디서 밀리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려고 처갓집에 갔는데 진짜 그야말로 깨갱했습니다.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드리러 딱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냐? 하얀 진돗개가 이렇게 큰 게 집 안에서 키우시더라고요. 벌써 집 안에서 3번째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깨갱했어요. 저는 어떻게 제 인생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은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완견이랑 저랑 되게 밀접한 삶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개와 밀접하게 연관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에 대한 소개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헬라 여자를 마태복음에서는요 가나안 여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헬라 사람 혹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독특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는 그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 말고 모든 사람을 뭐라 그래요? 헬라 사람 혹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헬라 문화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잡다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돌멩이 앞에 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하고요. 또 굿도 하고요. 또 점집에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점 얘기하니까 조금 찔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불안하니까 잡다한 우상들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불렀죠? 아까 우리가 무슨 사진 봤습니까? 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개의 원어적 의미는 야생개이며 들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야생개 들개는요 성 밖이나 쓰레기 더미에 몰려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주 탐욕적인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의 왕국을 보면 뭐예요? 초원에서 하이에나 떼들이 그렇게 하죠. 하이에나 떼들 막 다 먹잖아요.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개처럼, 야생 개처럼, 하이에나 떼처럼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과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찾는 그 모습이 일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개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취급을 받는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또 섬기는데 불리한 조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라는 성별입니다. 남존 여비가 강했던 그 당시에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자는 이류 인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면은 제 아내가 저를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때리고 밥도 안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데 불리한 조건을 가진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에 씌어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요즘 자식이 대학, 직장을 떨어져도 부모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합니다. 대학, 직장 떨어진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나안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딸을 가진 부모라면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딸을 고쳐보려고 막 발버둥칩니다. 그녀가 믿는 여러 우상들에게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제물도 바쳐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 봅니다.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봅니다. 요즘도 불치병에 걸리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능력자, 저 능력자, 이 병원이 잘 고친대더라, 대체의학이 좋대더라.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귀신 들린 딸이 회복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녀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23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신앙의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가진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뭘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오니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녀는 제자들의 주위에서 생명부지의 젊은 예수님에게 내 딸 살려달라고 소리를 고래 지릅니다. 딸을 위해 어머니인 그녀는 체면, 편견, 자존심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서 얼마나 그녀가 소리를 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불평했다.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성가셔 죽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소리를 고래 질렀는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여자를 성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불리는 이방인, 여자라는 남존여비에 차별받는 여자,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가나안 여인은 불리한 신앙 조건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중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이 비켜갑니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부도가 지나쳐갑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느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여인과 같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웠을 때가 언제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신 신대원으로 진학할 때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수학을 공부하고요, 경영대학원에 진학하여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석사 졸업 논문을 영어로 쓰니까 얘가 미국에 박사학위까지 받으려나 보다 하고 내심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원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졸업 논문을 다 쓰고 졸업 논문을 부모님께 드릴 때 제가 신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졸업 논문을 다 쓰고요,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졸업 논문을 드렸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이 무릎을 꿇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 신학교 갈지도 모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을 떼어서 금융공학 공부를 그만하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인데 제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요, 도저히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같은 목소리로 겨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딱 들으시더니 맥이 탁 풀리시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멍하니 계시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제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설득하시더라고요. 정 너 뜻이 그러면 공부한 것이 아까우니까 선배들처럼 여의도 금융권에서 몇 년 일해보고 그래도 뜻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신학을 해라. 그때 간다 그러면 말리지 않는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만나보셨습니까? 설득을 해도 제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 말밖에 안 못했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비수 같은 말씀을 한마디 탁 마지막으로 던지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가 저 신학을 하고 싶다면 내가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할 테니 내 관뚜껑을 밟고 신학교를 가라. 저는 이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께서요, IMF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때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셨어요.
그 사건을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 그걸 알고 그렇게 비수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정말 집에서 투명인간같이 지냈습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옷도 빨래를 안 해줍니다. 제가 빨아서 제가 다림질하고,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정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한마디 말도 걸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사랑과 용납이 아닌 외면과 원망을 받으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가슴 시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아주 뜨겁게 만나 주셨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 가사가 저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깊이 있게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외로운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만나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갈릴리 호수 풍파 한가운데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힘내라. 상훈아, 힘내라.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 때문에 감옥과 같은 그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한 여인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친밀한 관계가 깨져서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요청하면은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직접적으로 거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26절인데요, 그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6절에서 가장 껄끄러운 단어가 뭡니까? 바로 개입니다. 여기서의 개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야생개가 아닙니다. 이 개를 원어적으로 보면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개라는 부분을 강아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나 뭐예요? 도찐, 개찐. 개콘도 안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군요. 개는 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이패드에 이걸 굵은 줄로 해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의 뜻이 이거 아니에요? 너는 개다. 이런 말 듣고도 예수 믿어야 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의외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의 반응입니다. 27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부스러기는 빵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흘리는 조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식사 문화를 알면은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남성은 이 수염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수염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스라엘에서 수염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요? 압살롬입니다. 아주 풍성했어요. 근데 이 풍성한 수염이 식사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음식이 자꾸 어디에 묻어요? 수염에 묻어요. 그럼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수염을 닦아야 되는데 뭘로 닦느냐? 빵으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빵은 뭐예요? 냅킨이에요. 그리고 그 수염을 닦은 그 빵을 식탁 밑에 있는 애완견에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다가 실수로 흘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개들에게 주려고 버린 빵입니다. 그 버린 빵을 가나안 여인은 먹겠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거. 왜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개라고 듣는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 버린 빵을 먹겠다는 그 수치를 더 느끼면서 그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스러기의 영적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런 영적 의미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야생개와 애완견, 개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 사역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먼저가 있다면 다음 차례가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구원 사역의 순서를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 구원을 이루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 딸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소서. 그녀는 이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갖은 모욕을 참고 견디고 버텼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올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통하여 그 딸이 즉시로 고침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중동 극동 지방에만 자라는 모소라는 희귀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아주 비옥한 땅에 심어도 5년 동안 거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성장하면요, 하루에 30cm, 3cm가 아닙니다. 30cm씩 6주 자라는데 1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케이스가 크니까 한 150m 해야지 이렇게 놀라시는데 15m까지 자라요. 15m까지. 이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6주 만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소대나무가 5년 동안 뭘 했냐? 위로 자라지 않고 어디로 자라요?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5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바탕에 6주 만에 몇 미터 자란다고요? 15m 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 모소대나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말씀의 뿌리를 내 삶에 깊이 있게 내립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난 가운데 인내에 힘써 소망을 이루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 이 인내의 그 뜻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위에서 바위 덩이로 짓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이게 인내라는 언어적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 잃고요, 전 재산 잃고요, 자기 몸에 모습병 걸리고요,
사랑하는 친구와 자녀에게 비난받고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어떻게 해요? 이 바위덩이 같은 고난에 짓눌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어요. 버텼어요. 승리했어요. 우리 주일에 듣지 않았습니까? 영국 수상 처칠의 말과 같이 욥과 가나안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함께 환난 가운데 견디십시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존심은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스러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모소 대나무와 같이 급성장하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이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